모든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복음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알려주는 증언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종교적인 개혁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모든 복음서에서 다 다루어주고 있고 그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지만, 특별히 누가복음만큼은 세례 요한의 탄생, 또 그의 부모님, 또 그가 자라나는 상황과 환경까지 다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세례 요한이 그만큼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있게 된 모든 과정 역시도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사역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것은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 사역의 준비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역으로만 준비가 아니라 삶 전체로,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그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을 향한 거룩한 준비였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저는 참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제 이름이 세례 요한은 아니고 사도 요한이거든요. 이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름을 요한이라고 붙여줄 때는 100%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늙어서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장수를 했고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한 제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한테 왜 아들 이름을 세례 요한이 아닌 사도 요한으로 짓냐면 그냥 무조건 이 이유가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은 어릴 적에 광야에서 삽니다. 그의 옷은 약대 털옷이고 그가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는 광야에서 살다가 젊은 나이에 단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세례 요한을 염두에 두고 짓는 경우는 아무도 없어요. 다 모두 다 사도 요한을 염두에 두고, 제가 이름이 요한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거의 전문가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한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의 삶만큼은 참 어찌 보면 비참하리만큼 안타까우리만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로 드려진 삶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서 태어나서 예수님께서 가셔야 했던 그 광야를 먼저 나가고 거기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선포하다가 헤롯에 의해서 이 참수되어 죽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의 죽은 양심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을 돌이키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세례 요한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사역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도 그의 태어남, 그의 부모님 모두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일함,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하는 일을 떠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숨쉬고 죽는 그것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한 거룩한 준비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는 이것들을 차례대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라고 말한 누가와 같이, 누가는 이 모든 일들을 자세히 근원부터 미루어 살펴봤더니 거기에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탄생, 그의 부모, 그의 태어남과 그의 사역과 그의 죽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되었다 하는 것을 누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서론에 불과한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다 까먹어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 1장은 세례 요한에게 할애된 장이거든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준비인가? 내가 먹는 것, 내가 마시는 것, 내가 숨쉬는 것, 살아가는 것, 그 모두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인가? 아니면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가? 이것에 대한 깊은 마음의 묵상과 말로 할 수 없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말씀은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너무나도 놀랍고 아름다운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께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장 5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과 친족이 아멘.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은 바로 이 앞부분에 마리아가 하나님을 높였다, 하나님을 매그니파이 했다라는 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 매그니파이 하시는 게 있어요. 매그니파이가 뭐냐면 현미경으로 앞에 있는 세포를 크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크게 들여다보는 거. 확대해서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주신 이 아들은 단순히 엘리사벳의 경건이나 엘리사벳의 기도의 능력이나 엘리사벳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을 하나님께서 마치 현미경으로 세포를 확대하듯이 보여줬다는 뜻입니다.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세례 요한의 탄생은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한 여인이 극적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돼서 그것에 대한 감사, 그것에 대한 축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를 엘리사벳을 특별히 불쌍히 여기셨다. 그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 가득하셨다. 그를 향한 자비로 그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는 것에 더 귀한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의 근원을 살펴보면 그 근원에는 부모의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 등장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의 놀라운 출발은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에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호의로운 마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역사가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것을 간과하고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열정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갈망이 이것들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출발시킨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타락한 인류 전체를 물로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노아와 그의 가정에 은혜, 긍휼을 베푸십니다.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은 종된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치료와 사역 속에서도, 또한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가르침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긍휼과 자비의 말씀, 긍휼과 자비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놀라운 은혜였음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과 8절입니다. 3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기독교 신앙과 다른 모든 종류의 신앙을 구분하자면 기독교 신앙은 타력 구원의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에서부터 그 출발점이 있는 신앙인 것이죠. 그러면 타력 구원의 신앙이 있는 다른 종류의 종교가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자력 구원. 내가 나를 얼만큼 수행했는가, 내가 얼만큼 깨달았는가, 내가 얼만큼 행하였는가가 나의 구원을 결정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모든 종교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기독교 신앙만큼은 거기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일어난 놀랍고 위대한 변화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이것이 시작된 것을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긍휼히 여기시는가, 하나님께서 얼만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는가를 보게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난 것이 결국 자기 의로, 결국 자기의 공로로 드러날 경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 우리의 모든 헌신과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도도히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우리의 삶이 주 앞에서 구별되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은혜의 준비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이름. 두 번째는 바로 이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름. 오늘 본문의 중심에는 태어난 아이에게 이름을 짓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름 짓는 전통을 따라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로 짓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동일하게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말해 줍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의 관심은 사가랴가 아닌 엘리사벳에게 향해야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귀한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들에 대한 이름을 이제 전통에 따라 혹은 그 가문의 특정한 규례에 따라 아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아버지가 참 위대하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사가랴 2세쯤 되겠죠. 이 사가랴의 이름을 붙여주려고 했을 때 어머니가 파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 파격적인 행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파격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지을 수 없다. 여기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죠. 내 남편이 그렇게 내 아들한테 이름 붙여줄 만큼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아이의 이름만큼은 이 엄마가 주도권을 가지고 절대로 사가랴로 지을 수 없다고 말한 것이죠. 파격입니다. 왜 이름을 사가랴로 지으면 안 됩니까? 귀한 아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관심 있는 아들인데 얼마든지 사가랴로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엄마는 절대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이 아들의 이름만큼은 반드시 요한이라고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요한이라는 이름이 좋습니다. 근데 왜 요한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요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사가랴, 자카라이아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이름도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 엄마, 이 엘리사벳이 보기에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너무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엄마가 파격적인 행보로 이 아들에게 자기가 받은 은혜에 반응하여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버지도 똑같이 가서 물어봤더니 아버지도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붙여주자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두 번째에서 많이 놀라요. 근데 두 번째에서 놀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벳은 이 아이의 이름이 요한이라는 것을 천사에게 전달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근데 사가랴는 천사에게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할 것을 전달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사가랴는 이 아이의 이름이 처음부터 요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들었고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10달 동안 그가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고 있었던 것뿐이지 아들을 낳으면 당연히 천사가 말해준 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려고 마음먹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놀라운 문제가 아닌데 놀라운 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엘리사벳이 이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지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아이 태어난 아이를 그 당시의 전통과 규례에 따라 이름 붙이지 않고 태어난 이 아이의 이름을 향하여 그가 받은 은혜, 그가 하나님께로 받은 중요한 메시지를 그 아이의 이름에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세례 요한의 탄생은 한 줄로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아이를 낳았다. 이 끝이에요. 근데 더 많이 나오는 내용은 뭡니까? 이름 붙이는 얘기예요. 이름 붙이는 얘기. 이 이름 붙이는 얘기에서 많은 시간과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비롭게 이름 붙여진 것을 말해주고, 뿐만 아니라 이 신비롭게 이름 붙여진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을 주목하게 됐다는 것까지 말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름 붙이는 것이 왜 중요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엘리사벳의 귀한 고백과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시선이 있어요. 첫 번째 시선은요, 하늘의 시선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로 그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다른 한 종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세상은 딱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눠져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을 자랑하고 보여주는 사람들. 그런데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그것을 규칙과 전통과 규례에 묶어서 그걸 인간적인 내용으로 내려뜨리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재밌는 것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58절에 보면 주께서 그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야, 이 놀라운 일이다. 저렇게 나이 많은 여자가 아이를 낳다니 참 놀라운 일이다. 아이를 못 낳아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여서서 아이를 낳게 했구나. 너무 즐겁다. 너무 행복하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요. 그럴 때가 많아요. 교회 다녀도 어떤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개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람들의 생각은 야, 놀랍다. 저런 일이 발생하다니, 저런 놀라운 역사가 발생하다니,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반합니까? 그 원인은 저 사람이 어디 병원에 다녀서 그래. 그 원인은 저 교회에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래. 그 원인은 저 사람이 평상시 헌금을 많이 해서 그래. 뭘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아니라 이 모든 이야기를 철저히 무엇으로 돌리는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로 내려뜨리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난 아이를 향해서 이름 붙여요. 어떻게 해요? 그냥 붙이던 대로 붙이는 거예요. 사가랴. 아이가 태어난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만 그래도 어쨌건 그 아이의 이름은 사가랴인 거예요. 왜냐하면 붙이는 방식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사가랴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의 파격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이름 붙여본 적 없지만 이 아이는 내가 기억해야 하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아이가 하나님 선물, 하나님 은혜의 출발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 탄생과 관련된 위대한 전설을 갖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저의 탄생과 관련된 위대한 전설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낳지 않으려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 그런 생각 처음 해봤어요.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생각해봤어요. 낳지 않으려고 기도를 했다. 그럼 내가 이 땅에 없을 수도 있었겠다는 뜻이죠. 처음으로 배신감을 느꼈어요. 낳겠다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낳지 않겠다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럼 낳지 않으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제 마음이 참 이렇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나서 또 저의 탄생 전설을 또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제가 낳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기도를 해봤더니 하나님이 낳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낳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화목 제물이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화목 제물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좋은 거구나. 근데 제물은 어떻게 돼요? 제물은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두 가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저를 낳지 않으려 했다는 점. 두 번째, 그 아들을 하나님의 화목 제물이, 하나님도 너무 얄밉더라고요. 왜 저는 화목 제물입니까? 제사장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제물이라 이거죠. 알고 봤더니 제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깊이 묵상해 봤어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집은 너무 가난하고 아이는 너무 많아요. 아이를 다 키울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금은 거의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임신 중절 하는 수술이 빈번했고 간단했어요.
아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아이가 생겨서 아이 하나쯤 죽이는 것은 엄마한테는 큰 상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회적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는 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이 떼야 되겠다. 그 아이가 저죠. 그 아이 떼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목제물이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어머니가 그때 화목제물 의미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화목제물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해석이 다가오니까 낳는 거예요. 힘들어서 낳고 싶지 않았는데 이미 자식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또 한 가지 사실 상처가 있는 게 저한테 붙여진 이름이 저보다 위에서 태어났다가 어린 나이에 운명을 달리한 저희 형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태어났는데 죽은 아들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것도 저에게는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처인데. 예. 그런데 왜 또 그 이름일까? 왜 또 하나님의 선물일까?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석시켜 주셨기 때문에. 파격이죠. 파격이에요. 낳는 것도 파격. 지금은 안 낳는 게 파격이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러한 상황이면 얼마든지 낳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애가 이렇게 많은데 자신 있어? 애 길러 자신 있어? 왜 애를 더 낳아? 근데 하나님께서 낳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해석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낳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존귀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아이 중에 어떤 아이는 살인자가 되고 어떤 아이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죠. 누가 어떤 아이가 살인자가 되고 어떤 아이가 위대한 아이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해요. 내게 주어진 이 아이를 출산하고 기르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왜 길렀어요? 왜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향해서 남들 이름 붙이는 대로 이름 붙이며 살라고 말해요. 남들 이름 붙이는 대로 이름 붙여. 사가랴라고 이름 붙이자.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이름 붙여가는,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과 방식을 쫓아서 만들어갈 수 없는 위대한 이야기가 이 아이의 삶에 있다는 것을 이 엄마는 알았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거 많이 봐요. 제가 수련회 많이 개최하지 않습니까? 수련회 개최할 때는요 거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위대한 일들이 벌어져요. 막 아이들이 방언이 터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이들의 죄가 막 회개되고 회복되고 막 깨어졌던 것들이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하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럼 갔다 오면은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인데 이 목사 애들한테 마약 주지 마 이러는 거예요. 애들한테 마약 주지 말래요. 그거 하면은 그거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은 여기 교회에는 그렇게 드럼 잘 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좋은 찬양팀도 없고 그렇게 위대한 설교자도 없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마약 좀 그만 주라는 거예요. 그 말이 저한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꿈의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제가 하는 사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사실 거기에 있어요. 제가 하는 일들이 가만히 보면 제가 봤을 땐 이게 하나님 역사인데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그게 저를 증명하는 수단이거나 혹은 저 자신이 종교적 엔터테이너가 돼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유명해지는 수단이거나 뭐 이런 것쯤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사가랴라는 이름이 아니라 당연히 이름 붙여줘야 되고 당연히 그 원인과 결과를 파악해 봤더니 사람들의 일이다. 아 이거는 결국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그 그림이 아니라 파격적인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가 오래 지속되려면 따라해 볼까요? 은혜가 지속되려면 은혜의 이름을 붙여라.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일들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삶에 일어난 일들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 이름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이름이라는 건 단순하게 정말 뭐 오늘 요한이가 태어난 날 이런 거 하지 말고 귀 빠진 날 이런 거 하지 말고
거기에 붙여야 되는 이름은 뭐냐면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그걸 완전히 구별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걸로, 얘는 사가랴 아닌 걸로, 얘는 요한인 걸로, 이웃과 친족 중에 없는 이름인 걸로, 얘는 요한인 걸로, 얘는 그냥 정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한 일도 아니고 누군가 한 일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따로 구별해서 이름 붙여놓고 이건 따로 기억하자 이거예요. 그게 은혜의 출발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돌파할 수 없었던 순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시간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부터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때 따로 이름 붙이지 않고 그냥 그때 잘 넘어갔어. 그냥 그때 참 잘 해결이 됐어. 그때 우연히 누구를 만났어. 그때 우연히 어떤 사람이 와서 나한테 그 문제를 해결해 줬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 까먹어요. 거기다가 사가랴라는 멋있는 이름을 붙여요. 세례 요한에게 이름 붙이는 게 왜 중요했냐 이거예요. 왜 중요했느냐. 세례 요한에게 이 엄마는 받은 정보가 없어요. 아빠가 입이 다쳤기 때문에. 받은 정보 없이 이 아들을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선물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아들의 이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 선물, 하나님 은혜로 기억할 거야.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하나님 선물로 부를 거야.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를 거야. 누구네 집 아들 아니야. 사가랴 아들 아니야. 유명한 가문의 아들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지신 부모님 계시죠? 집에 가서 요한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부르세요.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저는 TV를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옆에 TV 잘 보는 분이 계셔서 네, 그분이 누구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옆에 TV를 종종 보시는 분, 아주 열심히 시청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즐겁게 TV를 이렇게 들어요. 라디오처럼 어떤 내용, 요즘 뭐가 유명한지. 요즘에 유명한 것은 전지적 참견 시점, 굉장히 유명합니다. 거기에 이영자 씨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아주 좋은 얘기예요. 아이들한텐 사랑만 해라 이거예요. 아이들한텐 사랑만 줘라. 그게 없어서 나는 50년 동안 방황했다. 아이들한테 사랑을 줘야 되는데 그게 자기 삶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없어서 50년 방황했다는 거예요. 50년.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야.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았을 그 상황에 저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왜 얘를 지금 이 순간에 나한테 주셨을까? 왜 나한테 주셔서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을 주실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아니야. 걔는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낳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얼만큼 지속돼요? 최소한 저 죽을 때까지.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바른 해석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 차원에서의 해석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때 뭐 집을 샀더니 내가 성견 지명이 있어서 땅값이 올랐다. 내가 사업을 잘했다. 내가 공부를 잘했다. 내가 어떤 선택을 잘했다. 배우자를 잘 만났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엔 이름 딱 붙여놓고 평생을 기억해도 하나님의 은혜라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일기를 써요. 일기. 그렇게 안 보이죠? 이렇게. 제가 일기를 다 써요. 일기를 쓰는데 물론 중간중간 많이 떼먹고 일기를 쓰는데 일기를 쓴 날짜가 2014년 10월부터예요. 10월. 2014년 10월 좀 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여기 이대진 내과 의원 다녀가고 나서부터예요. 이거는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 순서를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대진 원장님을 만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거기 보면. 그래서 제가 가끔 그걸 다시 돌아봐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지? 돌아보면요. 거기 보면은 거기에 이 사건을 요한이라고 이름 붙인 제가 있더라고요. 이 사건을 그분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저희 기쁨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과정들, 손호성 목사님과 함께 한 과정들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요 거기에 제가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 이거는 사가랴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는 요한이었다. 이건 요한이었다. 그렇게 이름 붙인 그 순간이 존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가 안 돼서 목사님들 설교를 어저께 한 20편 들었어요. 근데 하용조 목사님의 나의 목회 이야기라는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는 아니고 강의였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본인이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인물사적인 관점에서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막 해주는데 제 귀에 박히는 딱 한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목사님은 20대 때 받은 은혜로 평생 했다 이거예요. 20대 때 받았던 놀랍고 충격적인 은혜가 자기를 지금까지 인도했대요. 지금까지. 돌아가시기 거의 몇 년 전에 찍은 영상인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기를 규정하는 것은 20대 때 받았던 그 은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이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오늘 자기 자신을 만들어냈다 이거예요. 그분은 그의 삶의 20대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누구를 우연히 만났다? 거기 그분이 만난 분들 아주 유명한 분들 많거든요. 누구를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상하게 나를 이렇게 빚어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 짓기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요, 여러분 이름 붙이세요. 사갈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붙여주는 이름 아니란 말이에요. 전통에 따라 붙이는 이름이 아니라 그 아이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 가지 상황과 시험들 거기다 이름을 붙이세요. 그것을 돌파해낼 때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그 상황과 시험과 고통과 아픔은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이에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3번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인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주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참 재밌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아마 못 보셨을 텐데 제가 한번 같이 그 부분을 살피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5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8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기서 누가 즐거워했어요? 이웃과 친족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함께 즐거워하더라 돼 있어요. 처음에 이들은 이거 얘기 듣고 즐거워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6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처음에는 즐거워했는데 두 번째는 놀라워했어요. 6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아멘. 이제는 단순히 이웃과 친족, 가까운 이웃과 친족을 넘어서서 인근 지역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다 이것을 듣게 됐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 기뻐하고 놀라고 두려워했다. 마지막 6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듣는 사람들, 유대 산골에 두루 퍼졌는데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 한 경기도쯤 전체에 이 이야기가 알려졌어요. 이 이야기가 알려졌는데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다 그들의 마음에 두었다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기뻐했어요. 그냥 기뻐하고 이름 사가랴로 짓자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근데 갑자기 이 아이의 이름이 엄마 아빠가 일치하는 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가랴가 입이 열려서 찬양하는 것을 듣고 그 근처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는 그들이 그 말을 그들의 마음 안에 두기 시작했어요. 이 놀라운 게 즐거워함, 놀랍게 여김, 두려워함, 말씀을 마음에 둠. 이 모든 거는요, 두 가지인데 예수님의 사역을 사람들이 경험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똑같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하면 기뻐하고 놀랍게 여기고 거룩한 두려움이 임해요. 누가복음에서. 더 재밌는 것은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그들이 기뻐하고 다 놀랍게 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사가랴라 이름 붙이지 않고 세례 요한이라 이름 붙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이의 탄생에 상서롭고 비범한 이야기가 전달되면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처럼 놀라고 결국 이 말씀을 마음에 두게 되는 거죠. 똑같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와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의 탄생 이야기 하나가.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은 그의 탄생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탄생마저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그의 이야기가 그들을 이렇게 기쁘고 놀랍고 두려워하는 상태에 이르게 만들고,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치심이 사람들을 기쁘고 놀랍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놀라며 두려워하게 되는 이 모든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매우 간단해요. 이 모든 역사, 세례 요한의 탄생의 출발은 하나님의 긍휼이었어요. 그리고 이 일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 하면은 파격이 있었는데, 거기에 요한이라고 이름 붙이는 파격이 있었어요. 엘리사벳에게는, 사가랴에게는 그것이 파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들은 말씀이니까. 근데 엘리사벳에게는 이것은 파격이었어요. 당시의 전통을 뒤집어 엎고 이름 짓는 규칙을 바꾸면서 나는 거기에다 반드시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고 고백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놀랐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놀라고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된 것이죠. 엘리사벳이 보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이 보면서 사람들도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놀라며 함께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발견하여 거기에다가 이름 붙이고 거기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면 사람들 모두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위대하고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누가 예수님께 돌아올 것인가? 나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돌아올 사람은 누구인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들 낳은 이야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됐어요. 장차 이 아이가 어찌게 될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바르게 해석돼서 그것이 증거된다면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한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인간적으로 이름 붙이고 거기에 아무 의미도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놀라거나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자의 삶은 세상에 도전과 충격이 되는 삶이에요. 세상에 도전과 충격이 되는 삶. 그저 나 밥 벌어먹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삶의 이야기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도도히 흐르기에 내 삶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 다 기뻐하며 놀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외부에 집회를 나가서 우리 기쁨의 교회 이야기를 하면요,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최근에 이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큰 성장을 보여주는 교회들이 거의 없다 이거예요. 저를 불러주시는 교회도 많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은 저의 저됨, 다시 말해서 이요한 목사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쁨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사가랴가 아니에요. 사가랴가 아니고 우리 기쁨의 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요한이에요. 요한. 이거는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선물이지 제가 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가랴라고 이름 붙여서 사람들이 모두가 볼만한 그러한 내용을 갖추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놀라운 것은 제가 이것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됨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사람들은 함께 기뻐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놀라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교회 이야기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시장을 지나가면서 백화점 가면서 마트 가면서 사람들과 만나서 카페에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소비를 보고 여러분이 걷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거나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게 되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놀라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려하지 않아요. 깊이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은혜를 받고 채워지고 그냥 살아가요. 내 이야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런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요한이란 이름을 붙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선물이란 이름을 붙이고 사람들 앞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증거할 때 사람들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놀라고 함께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어저께 그 20편의 설교 동영상 중에 제 마음을 울리는 동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이 간증이었어요. 송림고등학교라고 하는 고등학교에서 이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느냐? 왜 거기서 예배를 엄청나게 갈망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하기를 엄청나게 갈망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주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대형교회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대형교회에 대한 안 좋은 시선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질문이 들더라고요. 저 자신은 이러한 이야기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갈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쓰며 그 이야기를 남겨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왔던가? 그렇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발견하는 거예요. 많이 발견해요. 저 너무 안타까울 때가 저 자신에게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두려워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역사하심에 대해 놀라는 일들이 없어질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있던가 나는 하나님의 선물됨을 자랑하고 있던가 돌이켜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가 부어진 그 일들, 그 사건들, 그 사람들을 요한이라 이름 붙이는 여러분의 그러한 영적인 태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시간이 좀 늦었지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역사가 있거든요.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냥 주변인들처럼 기뻐하고 사가랴로 이름 붙이고 그냥 주어진 선물이니까 잘 받고 하는 그러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여 그것들에 따로 이름 붙이고 파격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 파격의 이름을 붙이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게끔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좀 돌이켜보면서 함께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종이 우둔한 입술로 주의 말씀 대언하였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철저한 인간의 이야기로 드러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난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요한이라 이름 붙이고 아버지 거기에 말로 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사람들 앞에 선포하며 파격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구분짓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며 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이름 붙인 이야기가 왜 이리 중요했는지,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그 이름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소개할 만큼 중요했는지 주의 종이 우둔한 입술로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의 삶에 이름 붙이기 연습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이름 붙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그것을 사가랴라고 당시에 따르던 규칙대로, 질서대로, 사람들의 방법대로 이름 붙일 때 우리는 아니라고, 이 아이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의 이름을 쫓아 이름 붙이거나 그 가문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이어서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이 사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이 놀라운 공동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이름 붙이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특별히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렇게 이름 붙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처럼, 마치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함께 기뻐하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둘 수 있는 위대한 간증과도 같은 이야기가 우리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매일의 일상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역사의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을 인정하여 주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드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신 일들을 향하여 이것은 내 능력이거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자랑하고 그것을 따로 구분하여 요한이라 이름 붙여가며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것을 늘 믿고 바라보며 그러한 삶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